한번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해피 땡스기빙.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하죠. 교회적으로도 보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감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올 한 해 동안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모든 빚들을 다 갚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한데도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지 아니면 입술로만 감사하고 내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자,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그 유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어요. 또 마땅하고 당연하게.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캐톨릭에서도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을 또 그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을 믿는 사람과 개신교를 믿는 사람 굉장히 철저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자꾸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영국이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영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유럽 온 대륙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영국의 왕이 캐톨릭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땠냐 하면은 왕이 캐톨릭이면은 백성은 전부 다 캐톨릭을 믿어야 됐어요. 왕이 개신교면은 모든 사람은 다 그냥 개신교 신자가 되는 거였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캐톨릭 왕인 이 제임스 왕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캐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 개신교 신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소교도, 청소해서 쓸어버려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박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편한 거예요. 그죠? 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성경 안 본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같은 땅에 만약에 그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
억압과 핍박이 있는 곳. 이것은 그냥 옛날 얘기 속에 나오는 어떤 그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세계 속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지금은 비행기로 가면은 뭐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이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이 신대륙 이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걸쳐서 117일을 걸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 보스턴 위에 프리머스 항이라는 조그만 그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102명 중에 반은 벌써 이미 3개월 항해 동안 다 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병들고 아녀자들과 부녀자들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풀을 베어버리고 거기에 옥수수를 심고 먹을 것을 심고, 그리고 그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영국을 도망쳐 나온 이유는 종교의 자유뿐이 없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땅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집 짓지 않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냐면 예배당을 먼저 지은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온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적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정말로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미국의 온 땅이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래서 11월 세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이제 온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이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이 땅을 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퓨리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감사를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세 번 이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이 보리나 밀을 겨울 동안 지나고 나면은 봄에, 이른 봄에 한번 추수를 하고,
또 그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조금 지나는 시절까지 와서 또 한 번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 16장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1616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힘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팁 주는 것처럼 주지 말고, 그냥 선심 쓰는 것처럼 쓰지 말고, 네 얼굴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내 힘껏 드리라, 힘대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번의 절기,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럼 안 나와도 되나? 이 소리가 아니에요. 네. 또 여기에 3번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년에 교회를 3번만 나오면 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초등 수준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안에는 여자와 자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3번 이 절기를 꼭 기억하고 그 절기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한 번만 드리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한 번 예배 드려요. 근데 무교절, 칠칠절, 또 수장절, 이 3번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오늘날은 우리가 뭐 여기 농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그 국가나 국민이 다시 독립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그 출애굽을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신 날, 자유를 주신 날, 해방 주신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유월절로 지키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패스오버.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끝나버리면은 지금 당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7절 맥추절을 왜 지키려야 되는가? 성경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또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너는 너의 수고한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둔 것, 이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우리가 이처럼 먹을 수 있는 것, 이처럼 마실 수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는요 정말로 솔로몬 왕이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 먹고 살잖아요. 당시 솔로몬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는데, 지금 우리는 마트에 가기만 하면은 뭐 여기서 나지도 않은 열대 과일까지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많은 이 해산물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돈을 가치를 지불하고 먹게 되지만은 우리가 가지게 된 것, 먹게 되는 것,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방울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 마시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맥추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가지 열매나 아니면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 옥상이나 마당이나 또
그런 데가 여의치 않으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그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경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무서운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과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광야와 같은 위기를, 광야와 같은 역경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광야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것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내면서 무엇을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먹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예배예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6월절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1년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찬송,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면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오늘 찬양도 특별히 감사한 찬양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계속 감사, 감사. 그 감사가 계속해서 메아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예물을 들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이 빈손 들고 여호와를 뵙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이 추수감사 재단을 봉헌하는 것, 헌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물론 오늘도 여기 드린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이 드린 여러 가지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서 내가 여기 배 한쪽을 올려드리더라도, 감 한 개를 올려드리더라도, 포도 하나를 올려드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이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오라는 것은 정말로 빈손 들고 오는 것도 얘기하겠지만은, 빈손 들고 오지 말라라는 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그것을 곱으로 남겨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그것을 곱으로 가지고 나오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만 가지고 나와요. 빈손 들고 오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그거 하나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감사는 하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감사면은 너희 행동으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은 우리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나환자들만 있어요. 근데요, 그 애양원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은 그 훌륭하신 목사님. 근데 이 지금 예양원에는 손과 발과 막 손과 발이 지금은 여러분들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보는 기회가 잘 없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들은 손이 다 이렇게 뭉그러져 있잖아요. 손가락도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 문둥이촌에 사역하시는 그러니까 이 나환자들이 신는 신발, 그 신발이 가죽으로 이렇게 그것을 만들어 주는데 이들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그것을 수리할 때마다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겹고 독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들의 그 신발을 계속, 왜? 이들의 발 모양이 자꾸만 뒤틀리고 일반적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나환자들은 손과 발이 다 뒤틀리고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애양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애양원은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거기에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사항이 뭔가 하면은 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많이 나오고 수요 예배는 적게 나오고 새벽 기도에는 서너 명 뜸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저만 감동스러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육신은 뒤틀리고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삶이지만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냐 하면은 양계, 닭.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때는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계란들이 다 이 문둥이촌에서 재배된 것이 나왔어요. 80% 내지 90%가. 여러분들은 모르고 먹었죠? 모르고 먹었으니까 약이에요. 그들이 양계하고 양돈하고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이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자기들이 평소에도 헌금을 많이 하지만은 다른 데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이 기념관을 만드는데도 당시 10억이 들었는데 이 10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이 문둥이촌, 이 나환자촌에서 이들이 내는 모든 헌금으로 충당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수 지방에 교회가 400개 교회가 있는데 400개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가 이 나환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물,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삐뚤어진 입에서, 손가락도 없는 그 손에서, 다 뒤틀려진 그 발에서.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니까, 영적인 것을 알게 되니까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모자라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손가락 없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감사야말로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나오는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들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마음에 이 예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어려울 때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옛날에 멀리 있었던 은혜는 잊어먹을지언정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예물 드렸지만은 나는 과연 그들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에 감사했고, 환난 중에 광야 생활에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는 감사가 함께 들어가야만 된다고 했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정말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물질로도 주님 앞에, 물질의 금액의 크고 많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힘써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동안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